저는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안송옥 시몬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성강좌 이미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5월 23일날 돈보스코 대축제 끝나는 날이 그날이잖아요. 끝났는데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달까지, 왜냐면 송리안보스코 성인의 생일이 언제죠? 네, 8월 16일입니다. 당신은 굳이 8월 15일로 성모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8월 15일로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8월 16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돈보스코 탄생 200주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제는 광주에서 돈보스코 대축제를 성황리 끝냈다고 합니다. 돈보스코를 생각하면서 돈보스코의 그런 탄생을 또 생각하면서 돈보스코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이런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제목이 상당히 길죠. 예, 저도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목적 사랑,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청소년의 변화,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품을 받고 주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대림동에 가면은 살려시오 청소년 센터가 있고, 돈보스코 센터에 보면은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안에는 직업 전문 학교도 있고, 자립생활관, 그다음에 돈보스코 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 복지센터, 4개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생활하고 있고, 30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밥을 다 축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든지, 네, 보통 집에 가면은 20kg 쌀 얼마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네, 요즘 웰빙이라 해가지고 2달 동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20kg면은 잘하면은 하루 식사고, 그러면은 보통 이틀에 20kg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반찬도 먹겠죠. 그만큼 많이 하지만, 여기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동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서 저는 늘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바로 행운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기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에 2003년도에 서품을 받고 이렇게 왔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안 한 게 없더라고요. 4가지 단체를 다 해봤고, 하다 보니까 부원장도 하고 경리도 하고, 올해는 이제 원장까지 다 했으니까 남들이 얘기했을 때 다 해먹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보스코 청소년센터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또 돈보스코 청소년센터가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장상들이 저에게 또 원장 지금 이렇게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아이들하고 함께 살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함께 산다는 것은 사실 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값진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장 양승국 신부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젊은이들은 우리의 선물이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한 도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젊은이 선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우리의 그런 영어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면은 그 아이들을 만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함께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이들을 서서히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상업적인 사랑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강의 주제도 상업적 사랑 안에 나타난 청소년의 변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은 와서 보시오라고 이렇게 보통 성소 주일 때 주로 쓰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시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왔잖아요. 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시오, 가서 함께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라. 교황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변두리로 가십시오. 어려운 곳으로 가십시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 용서가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아마 교우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와서 보라는 것보다 가서 함께 하시오라고 했을 때 젊은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살레시오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강구관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지금 뭐 3층에서도 뭐 또 다시 새롭게 뭐 공사를 해가지고 또 뭐 역사관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본부 안에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 살레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돈보스코 성인이 이곳에 왔다 그러면은 이 광고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나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슬플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주년 돈보스코 탄생을 맞이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 광고관 안에서도 새롭게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만남의 장을 이렇게 만들 그런 조짐이 보인 것 같아요. 특별히 공장 신부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게 학생들이 안 와서 그나마 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지난 저희가 27일 날 돈보스코 청소센터에서 밤 8시에 성모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당 성모의 밤 행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거의 앞좌석 이 전체가 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아마 돈보스코 성인이 이 한국에 오셨다 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도림동 새벽 미사에 갔는데 막 젊은이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3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벽 미사니까 또 핑계를 대면 새벽 미사니까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는 제가 또 어디죠? 제가 처음 가본 데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별로 또 없어요. 아무튼 거기는 또 얘기하죠. 교중 미사기 때문에 청소년 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강의를 하고 마치고 가신다면 꼭 젊은이들 이렇게 만나서 꼭 손잡고 성당에 올 수 있도록, 성당 안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되게 비싸요. 비싸게 보이죠? 이 땅값만 해도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이 건물 전체가 평수로 따지면 3,001평 정도 됩니다. 물론 동부스코 청소년센터하고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곳에 아이들이 손쉽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강의하는 것, 저는 강의를 3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혹시 미사 같이 해보신 분? 예. 저는 강론도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1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 말 잘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나오셔도 돼요. 제가 오늘 조금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강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도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원장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도 막 빠지고 신경, 그 병원에 가니까 신경성이라고, 잘 모르면 다 신경성이라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 때문에 이 강좌를 또 이 강의를 했던 그런 특권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다 하면은 아마 이 자리에 저 인간이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아이들이 고마운 선물로 이렇게 와닿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저는 우리 신부님들 보면은 많이 유학 가기를 원해요. 뭔가 좀 배우기를, 또 외국에 가면은 또 유럽에 가거나, 제가 3년 전에 유럽에 갔었는데 종신소원 10년이면 무조건 가라고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갔는데, 돈보스코가 태어났던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돈보스코 성지순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로 간다면은 저는 유학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외국에 간 경험은 없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하고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원장으로서 나이도 제일 어리잖아요. 40대 중반밖에 안 되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지금도 아이들이 저한테 가까이 오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저한테 가까이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세대 차이 난다고 아이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좀 엉뚱하기도 해야 되고, 아이들처럼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또 좋아해야만이 아이들과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일본의 카리타스 총장 수녀님께서 브라질 방문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총장 수녀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일본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회를 창설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리시오회 치마띠 신부님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셔요? 예, 치마띠 신부님께서
전 처음에 치마티 신부님이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치마티 하니까 뭐 일본말 같잖아요. 이태리 사람이시고 그 신부님께서 지금 이제 성인품에 올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40대 중반에 일본에 운동하셔가지고 살레시를 알리고 그다음 예수의 카리타스 공동으로 창립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언제나 운동장 한켠에서 묵주기도를 돌려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항상 저를 이제 가르쳐주는 글라라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피아노를 가르쳐주시는 스님께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노년의 모습이 이 치마티 신부님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